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중심 주제가 있다고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임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된 기쁨, 거짓된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다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흑암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연약함만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치료되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자꾸 빨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갈등과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열심히 품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구원의 기쁨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관심 가지려고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심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낙을 위하여 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책찍질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 있다가 말씀을 펼쳐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모음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한편, 사건의 중심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갈등의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나라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간단하게 훑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광야 교회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고 신문하는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완악하게 똑같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의 촉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이고 정직한 스데반의 설교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7장 54절 읽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회개하거나 혹은 마음을 닫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축복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렸죠. 그죠?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회개로 연결하지 않고 분노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적개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 바로 말씀 앞에서 마음의 태도가 그 영적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성찰을 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마음을 찌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영적인 처방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찔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찔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자꾸 배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을 공격하는 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찌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고 갈등들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 생각과 틀리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회개보다는 변명과 자기 정당화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성경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귀를 막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절, 7장 56절,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경험하기 힘든 환상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은혜로운 광경들을 사람 앞에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좋은 말 해주면 소리를 막 지르고 귀를 막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자꾸 자기 말만 계속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는 성도의 얘기는 바로 듣는 귀를 닫는 순간부터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목사님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저 해석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다 보면 심령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간이 되어지고 졸리고 막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위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자기 소리만 내뱉을 때 결국 교회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만이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마음의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율법과 규칙의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 생각하면 마음이 다 답답해집니다. 성경을 읽자 그러면 답답해지고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자 그러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생각하면 그 율법의 책, 뭐 하지 말라 또 하라. 말씀 시간에 뭐 또 뭐 하지 말라고 하겠구나, 또 뭐 하라고 하겠구나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왜냐하면 못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인도 못하는데 나중에 고개를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또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율법으로 규칙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율법과 규칙 이전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게 한 통로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율법과 규칙으로 바라보니까 마음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에 길들여진 마음이 은혜를 방해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다 들어봤던 말씀드립니다. 뭐 사개오 이야기 다 들어봤고 성탄절 하면 기대가 없습니다. 성탄절 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맨날 불렀던 노래고 그 다음에 성탄절 설교 뭐 맨날 들었던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기대가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혀 기대 없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길을 열면 아는 말씀일지라도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김장철이라 김치를 먹고 있는데 김치는 매번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맛있습니까? 배가 고플 때 맛있습니다. 밥은 배부르면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면 영적으로 갈급하면 아는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인데 그것이 그날이 그렇게 크게 맛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씀을 듣는 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분산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도 늘 걱정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혹시 세탁기를 끄고 왔나, 뭐 가스를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왔던 스마트폰 내용이 늘 머리를 또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찬양과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헛된 생각들이 많이 옵니다. 또 오는 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아침에 나올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적으로 마음밭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마음밭이 준비되면서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태도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처럼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듣는 귀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유가 라디오 주파수 비유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주파수를 라디오 들으려고 맞추시죠.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춰지면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직거리죠. 그리고 소리가 뭐 섞여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속이 섞여서 나오고. 그러면 방송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춘 것입니까? 둘 중 하나만 택하시면 됩니다. 방송국의 송출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것이죠. 방송국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문제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의 어떤 또 모난 모습들이나 앞으로 삶의 목적들 다 날마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잡음들이 자꾸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자기를 분노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 또 말씀 시간에 잡념이 찾아오고, 이런 복잡한 상태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내가 안 들립니다. 오늘 내가 안 들립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영도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만 준비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육적으로 지쳐 있으면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주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정을 짤 때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에 몸을 너무 지치게 하는 일정을 짜면 주일날 은혜가 안 됩니다.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밤늦게 잠자는 습관을 조금 절제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늦게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저녁에는 텔레비전 늦게 잘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녁이 되면은 음악을 CCM이나 틀어놓고, 묵상 피아노 음악 틀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녁마다 습관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기쁨이 너무 충만해집니다. 매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게 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자면 주일 예배에 큰 방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에 특별하게 바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스케줄을 많이 짜시면 안 되고요. 토요일 날 많이 다 일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해야 될 일들을, 청소 같은 것들을 주일 날 다 밀어놓고 교회 나오기 전에 청소한다든지, 교회 나오기 전에 밥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탁기 한번 누르려면요,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는 가야 되는데 세탁기는 아직 안 끝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한 상태로 오잖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숨이 이렇게 헐떡헐떡 하는데 말씀이 들려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영적인 준비입니다. 토요일에 미리 다 준비하시고 성경, 그다음에 헌금, 아이들 준비물,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저녁에 다 준비해 놓고 씻고 몸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듣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날 밤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그냥 잠들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든지 하나님 내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주일 날 주어지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누워서라도 하나님 내일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평안하게 정돈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나오면서 싸우고 나온다든지 애들하고 다투고 나온다든지 부부끼리 힘들게 나온다든지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는 화를 내는 것을 참으시고 화내는 것을 저를 따라 하시죠. 화내는 것을 월요일로 미루자. 그래야 됩니다. 화내는 것을 월요일로 미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여러분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확 올라올 때 참으시고 말씀 들을 좀 참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마시고 월요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저절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준비된 마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또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에 머물리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머물리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만약에 강단이 아니고 제가 요리사라면 여러분에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주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교육시켜 줬어요.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 해봐야지 실력이 늘겠죠. 그렇죠?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가서 김치찌개 안 끓여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법을 맛있게 강의했다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해 볼까? 어떻게 내 삶에서 조금씩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은 단지 자기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실천하는 자로서의 그 참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표정이나 감정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눈치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우리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들었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들었다면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나와봐. 주님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만 듣고 간직하는 데서 끝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입을 닫거나 체면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거나 분위기를 살피면서 복음을 흩뜨리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를 만나면 병이 고쳐지는 건 아시죠? 치료된 거 아시죠? 그래서 명의를 만나면 명의를 소개시켜주시고 싶죠? 세상에서 우리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명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그저 기독교인 되라, 종교인이 되라고 초청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봐라,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유일한 길은 자기밖에 없다는 자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가 없는 전등과 같은 것이고 물어놓은 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절대성을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상대적이지. 너희들 너무 독단적이 아니냐?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하고 좀 바꿔봤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조명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조명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조명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땅에 서로 이제 그냥 선물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성팔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파는 그런 문화로 해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날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희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복음의 절대성,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이 분명한 이 사실을 붙들고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당당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가벼운 설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여러분 누구 친척 중에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야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슬픈 사건이고 아픈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다. 이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는 이 순교의 사건을 역사적인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규정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몰아붙였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 10절에 의하면 이 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이 제목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행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로마의 법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종교적인 재판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살인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불법을 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당하는 스데반 앞에 오늘 빨간 글씨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발 앞에 두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력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 스데반이 죽은 사건을 율법적으로 지지해 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던졌다는 것은 너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지지하는,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나쁜 사람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거짓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사가 거짓된 판결을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거짓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 앞장섰던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 앙금과 같은, 아니면 큰 어떤 징표와 같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마음에 남았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탄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치열한 대적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은혜의 고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개수라는 말은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이 사건이 너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울을 전도자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세우는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의 인생을 통째로 깨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스데반처럼 눈물 하나를 써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듭니까? 하지만 그럴 때 보복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바울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복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은혜의 씨앗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해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여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새로운 은혜의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는 씨앗으로, 순교의 씨앗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결국은 죄에 묶여서 평생 동안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준비하시고 마음의 감정적인 상태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가 여러분 귀 속에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절대성과 생명력을 붙들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복음은 진짜야. 복음은 진짜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